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이제 예배당 어제도 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예배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또 좋은 예배당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좀 일상생활에서 좀 어려움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집에 변기가 막혀가지고 그럴 때 한 번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자취 생활을 하면서 수압이 약하니까 서울에서 수압이 약하니까 변기가 너무 자주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나 되게 그랬던 적이 있는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힘들이지 않고 쉽게 뚫을 수 있는 방법. 아무리 뚫어뻥 가지고 해봐도 그거 잘 뚫리지 않잖아요. 이마트 봉지 같은 거 큰 봉지를 찢어가지고 변기를 완전히 이렇게 덮고 그리고 테이프를 갖다가 꽁꽁 사방을 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방을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대 바람이 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꽁꽁 붙인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탁 내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확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쫄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넘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꽁꽁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쑥 누르면 이게 2번, 3번 쑥 누르면 여러분 3번도 아닙니다. 2번 정도 누르면요. 하면서 쫙 빠져나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변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고 그 위로 이렇게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완전히 이제 차단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압력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라고 하죠.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보고 있는 증인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제가 빨래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빨래를 널다 보면 우리가 빨래를 아무거나 막 널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잔머리를 자꾸 굴리죠. 어떻게 하면 빨래를 좀 더 빨리 말릴까? 큰 빨래, 청바지, 티셔츠 이런 거 사이사이에다가 양말 같은 거 이렇게 널잖아요. 그러면 큰 빨래 사이에다가 작은 빨래를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거예요. 바람이 잘 통해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체감상 아주 빨리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 캠핑장 가서 이렇게 장작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 보면 장작 쉽게 피우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거나 던져놓고 불 피우면 그 불 붙습니까? 연기만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쏘시개 가지고 바람구멍을 이렇게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죠? 바람구멍을 이렇게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금방 이렇게 타오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거. 집에서도 바람이 잘 통해야지 냄새도 잘 안 나죠. 막힘없이 잘 통하는 거 사회학적 용어로 이거 소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매스컴에서 이제 계속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정치는 머리에서 시작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과 소통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바람이 잘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잘 통해야 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왠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지지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난 대답하는 거 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며칠 가지 않아서 사망한 걸로 봐서는 나사로의 병은 촌각을 다툴 만큼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당장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아니면 직접 가실 수 없다면 말씀으로라도 병을 고쳐주셨겠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 이틀 더 머무셨다. 심지어는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소식을 듣고도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 나사로의 병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뒤늦게 찾아온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 죽을 병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명적이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제 고비를 넘겼다 생각했는데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주님이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도 했을 겁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근근히 살아왔는데 동생들의 억장이 무너지죠. 마르다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기대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후 맥락을 보면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나사로 살릴 거다. 나사로 살아난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심인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읽어도 참 은혜롭습니다. 마르다의 고백 또한 대단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같지만 이후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자매의 비통한 마음과는 별개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30절 말씀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 여전히 마을에 서서, 마을 입구에 서서 마르다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대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모시고 무덤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빠가 죽기 전에는 사람까지 보내면서 전갈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조차도 무의미했습니다. 마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사렛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마을 밖에 그저 덩그러니 세워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지식, 그들의 믿음, 주님을 향한 일방적인 소통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모습, 수많은 설교의 단골 주제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모범적인 모습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남매가 왜 주님과 소통하지 못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큰 일을 겪으면서 이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뚝 떨어진 것은 아닐까.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까?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즉시 와도 모자랄 판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얼굴 어떻게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소식을 듣고도 사나흘 지나서 나타나면 여러분 이 상처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르다의 신앙적인 지식이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께 꽤 잘 배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 이 세상의 정말 재림,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학적인 교리를 습득한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교리적인 대화 주님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 큰 일 앞에서는 지식으로 알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진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확신이 찬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합니다. 오랫동안 다음 세대 가르치고 구역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막상 큰일 맞닥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실 일들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공황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모처럼 의지하고 따르던 오라비를 잃은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고 이후에 벌어질 그 놀라운 일 알 수 없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믿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수천 년 교리와 신학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당황했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 없고 반대한 적 없었는데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오빠이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무덤 문을 열라니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떠나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인 마르다가
무덤을 열라는 유대인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이런 건 모르지 않으실 텐데,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지도 아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 주님은 닫힌 무덤을 열고 죽은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 불어넣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을 만한 병 걸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찾아간 것도 예수께서 생명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방적인 소통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큰일 당하면 마르다 자매처럼 하나님을 제한시키죠. 한계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마치 해결할 수 없는 큰 돌문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처럼 육체가 죽으면 생명도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의식과 행동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 펼쳐진 절망의 정당성을 부여하십니다. 강하게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하십니다. 절망은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이죠. 성경과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싹이 돋아난 것은 항상 희망이 끝나고 사라진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인간의 희망이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곳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생명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육체가 죽으면 생명도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서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죽음도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핀 잡초가 있죠. 벌써 5월입니다. 2025년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걷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여러분, 잡초를 보면 제각각 자라나는 방향이 제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잡초가 무엇을 바라보며 자라는지 아십니까? 잡초는 태양을 향해서 잎을 펼칩니다. 사람은 옆을 보며 비교하면서 살지만 잡초는 위를 보면서 삽니다. 고개 숙인 잡초는 없습니다. 5월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용솟음 칩니다. 비단 잡초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벌레와 새 그리고 미생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에 지쳤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살기 싫다고까지 하죠. 사람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생명은 그저 지금을 살아갈 뿐입니다.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삶의 의미를 지워버린 듯해서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보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길가에 핀 잡초처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한낱 미물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이 있죠.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인 수기인데요. 오래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우슈비츠에서 견디기 힘든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지요. 하루에 한 컵 마실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물의 절반만 마시고 나머지 반은 새순물로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리조각으로 면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연말연시가 되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언제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절망감을 겪으며 신체 면역력이 극도로 나빠졌고 그때마다 독일군은 안색이 좋지 않고 병든 사람만 골라서 가스실로 끌고 갔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러한 이유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매일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날 거라는 희망, 그 희망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선종한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랬다고 하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매일 실천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미소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머이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은 매일 남을 웃길 수 있는 유머 감각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을 사십시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바통을 들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시고 온정을 전하며 사십시오. 일방적인 소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과 더불어서 이 기쁨, 이 감사, 이 생명을 나누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과 일상,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간증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립시다. 아멘.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손 들고 하나님 찬송합시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하나님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주를 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잡초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단단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웃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이들과 하나님의 부활의 온정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며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옆에 사람을 향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하늘 바라보고라고 하지만 자꾸 내 속을 바라보며 나의 내면, 나의 질병, 나의 우울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주로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 지금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을, 이 감사를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웃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신 하나님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에게 전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고개 숙이고 있다면 하나님 슬며시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움츠린 어깨를 도닥이며 품에 품고 하나님 안아주며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영원한 나라로 갈 저희들이지만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문을 굴리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살아갈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시간도 전쟁 속에서 분쟁으로 또 기근과 도시의 빈곤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위해 그리고 중공을 앞두고 있는 새 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